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같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새벽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많이 짓고 있는지를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머리를 조아릴 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던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의 지난날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나갈 때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아니라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예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낮에 저녁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말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봤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짜 책망할 게 하나도 없었을까? 사람인데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이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추도예배, 장례예배 이런 것이 우상숭배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3, 400가지 가정에 저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극복해 왔던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아마 추도예배, 장례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마음에 두 가지죠. 굳은 일을 누가 잘하지 않는다. 둘째, 그 장례예배, 추도예배는 온 가족이 참여하는데 불신자들은 참여하지 않느냐. 전도의 기회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굳은 일인데 남이 참 하기 꺼려 하는 거잖아요. 시체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참 열심을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르고 그런 거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은 자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이게 정상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말은 우리가 형식은 우리가 뭐 추대배 장례배 드릴 때 뭐 장례자를 위해서 뭐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합니까? 다 찬송가 하고 성경 읽고 다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 예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모였느냐가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그 죽은 자 때문에 모였는데 그 죽은 자가 결국에 죽었다는 것은 사망은 뭡니까? 부정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망이 없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사망이 찾아와서 사망 시체를 내서 만지는 자는 일주일 동안 성전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럽혀졌다고. 네 영혼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죽을 무렵에는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사람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없지만 시체는 바로 귀신이 접수합니다. 시체는. 그래서 시체를 놓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시체를 놓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 않은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단 한 번도 장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죽었으니까 슬퍼하긴 했겠죠. 애곡은 하죠. 그러나 한 번도 예배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뭐 영적 지식을 다 알았을까요? 모르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육체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귀신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데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책망이 없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주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책망을 듣지 않았느냐 추측한데 그들은 거룩하고 진실했어요. 그리고 한 번 그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얻은 그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 하셨는지에 관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가 받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내내고 인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까지 처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이래서 이들은 책망이 없이 칭찬만 이렇게 주어지고 이들은 천국이 거의 보장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책망 듣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를 볼까요?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2장입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게 될 때요 그 교회 상황하고 반드시 맞물려 있다겠죠.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를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게 우상숭배한 데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 편지할 때 주님도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일 뿐입니다. 그렇죠? 천천히 봐봐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뭐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냐? 그분이 누구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은 구약의 하나님으로 계시된 자기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무슨 우상숭배하지 마라, 충성되라, 전도해라, 뭐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 얘기는 아시겠죠? 그분이 어떤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건. 그런데 그분이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궁핍. 그 예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고백할 때에 환난과 궁핍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누구에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빌라델비아 교회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사탄의 회당인데 그들이 핍박할 건데 그들이 나중에 너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의 발 앞에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발 앞에 와서 회개할 거라 했거든요. 거기에 이 핍박과 사탄이 뭐와 관련되면 유대인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고백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사야 44장 44장 6절 48장 12절 41장 4절 이게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서머나 교회나 또는 빌라델비아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예수님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참나마도다.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존재에게 그 영광을 돌렸으니까 너희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본질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는 핍박 안 와요. 별로. 물론 핍박이 있겠죠.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의 핍박이 어떤 거냐?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여기에 믿는 자들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믿을 때 이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 이건 불신자로부터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자체로 말미암아 유대이든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이든 불신 로마 정부든 세력이든 핍박이 있었잖아요. 둘 다, 두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라도 견뎌내기 위해서 그가 살아간다면 그런 책망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책망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안 들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회개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나머지 5개 교회는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라가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주일날 회개에 관한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오늘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어쩌면 본질적인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낱낱이 지은 죄를, 잘못을,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것을 회개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근데 이들이 회개하라는 것이 없는데 이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관하여 신앙을 지킬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과 역경들을 헤쳐나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을 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간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5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못 믿어서 회개하라는 말은 없어요. 나머지 교회는. 에베소 교회 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고 그들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섬겼던 거, 감격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 이건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것을 잘못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기쁨과 있었는데 이단을 분별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을 빕새 눈을 뜨고 저거 그 가짜가 아닌가, 이거 이단이 아닌가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한 사랑으로 그를 뭐 잘못된 것이 있나라고 살피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해주라 이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율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육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훈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치 않냐면 이런 거 예수 믿는다고 낱낱이 지금 짓고 있는 죄, 우상숭배의 죄 이런 거 회개 안 해도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두아디라, 여기는 이세벨의 교훈을 지켰는데 이세벨의 교훈이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육신이 죄를 범한 건 죄가 아니고 영혼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관계없다 이런 거잖아요. 이들도 책망했습니다. 우상숭배 끊어라 이거잖아요. 우상제물 더 이상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그거 했던 것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책망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거 다시 회복하라고 책망한 게 아니라고요. 라오디게아, 그들은 뜨뜻미지근했잖아요. 찾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했어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열망이나 이걸 알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면류관을 위해서는 신경 껐어요. 세상에 부귀영화 즐기며 이 정도로 살면 됐지 뭐. 예수 믿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 눈이 멀어서 네 눈이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다고 그랬고요. 네 귀가 멀어서 네 귀가 들어야 될 걸 못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지금 헐벗어 영적으로는 가난해서 어떻게 너가 처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이들에 대한 책망을 잘 보세요. 책망이 예수님을 누군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무슨 일 했는지 모르는 걸 믿지 못해서 책망하는 건가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식으로 받지 않아요. 이것은 처음에 하는 회개고 그 다음부터는 낱낱이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에게 제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할 게 뭐가 있냐고. 나 예수 믿어서 예수님 말하면 다 죄 사함 받았고. 그런데 뭔 회개할 게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처음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님을 몰랐던 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몰랐던 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걸 몰랐던 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었는데 어쨌든 뭐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보석해 보려고 잘못 생각했던 죄, 어쨌든 예수님과 관련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거나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을 핍박했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처음에 회개할 때는. 그러나 그 다음부터 회개하라는 말은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잘못했던 것, 잘못 믿었던 걸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 누군지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믿고서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 핍박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을 나는 하나님으로 믿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지은 죄를 뭐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다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뭔 회개할 게 뭐가 있냐, 달마다 뭘 회개할 게 있냐,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른 죄 다 용서해 달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관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책망을 할 것이 전혀 없어요. 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핍박도 받겠다, 죽음도 가보겠다,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수가 있겠죠. 잘못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누군지를 붙잡으려고 지금 난리가 법석인 사람은, 이 사람은 회개 안 하고 주님이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려고 하니까 막 주님이 누군지 알려고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주님이 지금이 누군지도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핍박이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있는 말씀 얘기하는데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만 처음이요 마지막이냐, 어떻게 예수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막 책망하고 회개하라 이런 얘기가 없던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결국에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명령하시는 거, 충성하라는 거, 전도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주의를 지키라는 거, 이런 거 안 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낱낱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다시 점검해야 되겠고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주일날 한번 빠먹은 거 이거 회개하지. 이건 뭔 큰 죄입니까 이게. 이건 죄가 아니죠. 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도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살아봤다.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준비를 해둔 거지. 자백함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현대교회. 그래서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데. 뭔 회개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뭐 회개하라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를 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는가?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맞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영적인 것에 힘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너는 땅끝까지라 복음이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명령을 안 지키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느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뭐 잘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 복음을 막 전파했다 이런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 당할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고통과 환난과 심지어 서머나 교회는 궁핍함, 가난함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함까지도 담당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는 책망할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간증을 하나 들어봤어요. 그 간증에 최수련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최수련 목사님 아세요? 이름은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저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생각하니까 수련이면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최수련 하면 또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 남자가 아닐까 여자일까 몇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더라고요. 최수련 목사님이 여자예요. 그런데 이 최수련 목사님이 여자인데 아주 자존심 강하고 멋부리기 좋아하고 어쩌면은 약간 사례대장부 같은 기질, 자존심 아주 막 세우고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공부고 다. 그럼 욕심이 아주 강한 여자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믿게 돼요. 믿게 되는데 21살에 결혼을 했대요. 일찍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60대 중반이나 보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좀 일찍 결혼한 시대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을 결혼했던 거예요. 뭐 자기가 옛날에는 그런 데를 좋아했대. 빛과 번쩍 노래하고 춤추고 막 연애하고 막 남자들 사귀고 막 좋아해. 자기 죄는 엄청 많다는데 뭘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죄는 엄청 많대. 죄. 예수 안 믿을 때. 그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믿을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님 나 안 만나주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그런 믿음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나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남편이 깡패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 최순현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네 남편이냐? 네 남편이 먹여 살려야지. 넌 예수하고 살아라. 이런 것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냐면요, 칼을 목에다 대고 그어버리려고 해요. 이 부인을. 난 몇 번인가, 3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에다 대고 와요. 너 살려고 하면 지금 나가. 어? 살려면 지금 나가고, 죽으려면 여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칼을 대고 이런 거예요. 그럼 나가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여자라고 생각해봐요. 여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 최순현 목사님은 약간 은사가 있어요. 약간 은사가. 내가 나가면 제 양반이 칼을 등에다 꽂을 것 같다. 그게 보이는 거죠. 안 나가. 머리를 잡고 벽에다 찌고 뭐 죽여버려. 그걸 몇 년을 했냐 그랬더니 10년을 그래 살았어. 10년. 근데 다 간증을 못 들었어요. 다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결국에 그 남편하고 10년 살다가 헤어졌던 거예요. 헤어졌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제가 믿는 거하고 비슷하게 믿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한 번의 신앙 고백을 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어려움 온다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가짜.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찌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는가? 거의 비슷하게 저한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분이 지은 노래가 있어요. 10년 동안을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 순수한 신앙이네요. 아주 정금한 신앙으로 변했어요.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어요. 여자로 저도 뭐 핍박을 받는다고 받았거든요. 예수 믿고. 저는 이 핍박이 아직도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고통받는 것은 4년입니다. 4년. 죽임 당할. 처음에는 가족으로부터, 두 번째는 군대 가서 거참으로부터. 신앙 지킨다. 이것 때문에. 죽음. 이렇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냈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가 뭘 잘못하고 있다가 책망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신앙 지키겠다고 목에 칼을 대고 있는데, 나는 주님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대. 아멘이도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뭔 책망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통, 고난, 핍박, 때로는 궁핍함까지 얼마나 그 남편이 힘들게 해서 정말 빛과 번쩍하게 살던 사람이 완전 거의 거지처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 주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가 노래를 지은 게 있는데요. 그 노래마다 그냥 감동이 안 되는 노래가 없어요. 그가 지은 노래가. 그분이 노래하는 가수 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주님 책망할 수가 없구나. 않는 게 아니라 책망할 수가 없구나. 그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그 죽겠다는데. 그러나 그런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 없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 아멘.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생활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지은 죄예요. 나 예수 믿는데 뭔 죄 해결했겠냐 이렇게 나와버린다 거예요. 이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라 주님이. 그래서 뜨뜻한 미직이라는 것도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는 것도 회개할 거거든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 너의 행위를 고치라는 것들이에요. 맨날 아시겠죠? 예. 그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온 걸 회개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거 아직 안 돼요. 아시겠죠?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는 거예요. 회개의 분량. 그래서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은 회개가 그렇게 필요가 아니 주님께서 책망을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왜? 그것 때문에 죽음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뭘 회개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믿음을 보존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잘못했던 거 조사하지 못했던 거 늘 회개하는 자 여러분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아직도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뜯어보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